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금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봐봐요. 5절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가 하나가 있어. 그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일생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보아도 에녹은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 5줄로 에녹의 일생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에 비교하면은 에녹은 뭐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에녹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은 에녹에게는 뭐죠?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백세에 가서 아들을 낳은 그런 극적인 면도 에녹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에녹을 같은 위치에 놓고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승천하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그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죠. 그렇죠? 엘리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에녹은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는 뭐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봐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뭐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기다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었어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 아무리 잘 나고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많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예요? 기뻐하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놓여있는 노끈 하나 주었어요. 근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때마침 어렵게도 어떤 사람이 돈이 두둑한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끈을 준 그 사람이 돈 지갑을 주어서 챙겼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내가 주운 것은 이 노끈이지 돈 지갑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를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 지갑을 찾게 되었어요.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수근수근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불신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당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에녹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 생존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시겠지. 막연한 추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 봐봐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열왕기하 2장 2절도 봐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여기도 뭐요? 그 뭐야 엘리야 선지자가 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신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봐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57절도 봐봐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모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은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 봐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 너희 믿음은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녹슬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죠? 그 점검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7절 하반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므로 그 믿음은 뭐죠?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장교인데 그는 병든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자기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하인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강구하죠. 자, 백부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강구했다는 겁니다.
백부장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봐봐요. 예수께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도 봐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시니 그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보았죠.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약하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런 믿음만은 이런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자 믿음.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죠?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곧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은 뭐예요? 그 창조주에 의해 우리가 그 창조주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자, 우리들의 생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봐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신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죠? 자, 욥기 1장 21절도 봐봐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욥은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다. 거두시니도 뭐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예요?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봐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뭐야?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일을 하시고 행하시며, 그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애굽의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 우리 교회들이 위에 친히 일을 하시고 또 성취하시며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죠? 히브리서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 말씀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사도 바울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예수는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뭐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섭.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리고 징계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곧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봐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징계하지 않은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계하십니다. 그죠?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해요.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신다. 왜 징계해요? 오늘 히브리서 9절 12장 9절 10절을 봐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에 연약하여 악의 본능대로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왜 징계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간섭하신다,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봐봐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여기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상은 일한 만큼 보상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읽는 그 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상이 있고, 이걸 보고 현세적인 상이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적인 상이 있어요. 현세적인 상이 있고, 미래에서, 내세에서 받는 상이,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는 상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그 다음에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에 봐봐. 현세에 있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 내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현세에 있어서 복을 주시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상은 현세에서 이 땅에서 받을 상과 내세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받을 상, 이 두 가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받을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이지, 축복. 최근에 교회가 현실주의적인 가치 이념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우리들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죠? 그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봐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생명 얻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이 더 풍성이라는 단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넘치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죠? 로마서 8장 32절 봐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죠?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 땅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일에 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자, 내세에서 받을 상은, 자, 복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받을 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8절 봐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각각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봐봐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세에서 받을 상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읽어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기뻐하고 박해받을 때, 예수에서 박해받을 때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 내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박해와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했을 때 받는 그 박해, 그 고난, 그 아픔, 그게 비례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뭐예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빛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도, 그죠?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자들에게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 현세에서 내세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기쁘시게 한 것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살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자,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조그마한 아픔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또 나를 간섭하시네.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간섭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조그만한 그런만 다가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